우리 네팔의 망대에서 빛을 팍 비춰서 지금 3억 3천만 우상에 잡혀서 그 흑암 속에 빛이 잡혀 있는 네팔에 빛이 확 비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합니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인도를 받습니다.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보다는 내가 원하는 일을 너무 많이 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선교를 해요. 교회들에서 선교사님들한테 선교를 후원하고 할 때 선교사님의 그 선교 보고를 듣고 아니면 인간관계 이런 걸 통해서 감동받아가지고 저분 도와줘야겠다. 그런 수준으로 이렇게 선교들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가 어려움이 오면 제일 먼저 끊는 게 선교비예요. 그죠? 근데 왜 그럴까요? 내가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는 하나님이 원하는 선교는 그런 선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선교는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려워도 제일 먼저 선교비를 끊는 게 아니고 끝까지 해야 할 게 선교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 우리는 한국에서는 어려워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어떻게 돼요? 근데 선교 현장에 가면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처음에는 가서 이렇게 선교 현장에서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 하는 것 보고 처음에는 막 엄청 화가 나기도 했어요. 왜냐면은 뭔 일을 하면 막 배로 부풀려서 돈을 요구를 해. 왜 거짓말하지? 좀 정직해라 막 그랬는데 또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면은 돈 나올 길이 선교사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좀 더 받아가지고 조금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얘기 보면은 여러분 안디옥 교회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다른 점이 뭘까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면 고백을 하고 알기는 알았어요. 믿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근데 완전히 안 믿었어요. 자기 것을 갖고 믿었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것 내려놓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가끔 생각을 해봐야 할 때가 많더라고. 내가 정말 믿냐? 입으로 믿음의 고백은 하고 내 생각으로 믿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믿음은 맡겨야 하는데 못 맡기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은행에 ATM기만큼만 하나님 믿어라. 이해가세요? 여러분 은행에 가서 ATM기에다가 돈 넣으면서 혹시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생각해요, 안 해요? 절대 생각 안 쳐. 확실하게 믿고 넣죠. 전혀 의심 않고 넣어요. 우리 하나님 믿을 때 말씀을 정말 그렇게 믿냐 이 말이야. 확실히 그 말씀은 성취된다. 이렇게 믿고 따라가냐. 어떻게 보면 따라가는 것은 내가 따라가는 것도 또 문제예요.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저는 얘기해 보니까 고백이 중요하더라고요. 말씀을 믿고 계속 고백만 해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역사를 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거지, 내가 그 말씀을 성취하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면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주 말씀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믿고 아멘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고백을 계속했더니 하나님이 고백대로 역사하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고백을 잘 하는 것 같아. 알고 끝나는 것 같아. 고백을 잘 하셔야 합니다. 안디옥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여기 선교팀 보면은 5명의 선교팀을 보면 어때요? 말이 안 되는 사람들의 조합이잖아요. 그죠? 바나바 같은 성실한 모범적인 유대인이 있는가 하면은 시몬이나 르교 같은 사람은 이게 그 출신 내력을 보면 지금 그 흑인들이란 말이에요. 노예 계통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울의 젖동생 마나에는 귀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핍박자 사울. 한 팀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한 팀이 됐어요. 그죠? 한 팀이 절대 될 수가 없는 사람이 한 팀이 됐어요. 왜 한 팀이 됐냐? 딱 3가지가 통해서 한 팀이 됐어요. 첫째는 언약의 말씀이 통했어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로 끝났어요. 그리스도, 우리가 모든 문제 끝.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 다락방에서 그리스도 막 주문처럼 그리스도였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짜로 그리스도가 완전히 끝냈냐? 창세기 3장 문제 완전 끝낸 분이 맞냐? 창세기 3장 문제 끝. 그분이 누구요? 그리스도요. 그런데 안 끝났으니까 아직도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끝냈는데 내 삶 속에 안 끝나니까 지금 갈라디아 2장 20절에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내 거. 바울의 고백처럼 내 마음은, 내 영혼은 하나님의 원하는 걸 하려고 하고, 내 육신은 내가 편하고 내가 좋아하는 습관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그것에 갈등을 여기기 때문에 나는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다. 우리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나. 그러면은 그것을, 그 육신 중심으로 내 습관, 내 경험, 내가 원하던 그 삶을 따라가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나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새 것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면 새롭게 살아야 하는데, 영은 새로운 피조물인데 육신은 옛 모습 그대로, 구습을 따라서 그대로 가기 때문에 항상 갈등할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나면은 그리스도가 다 끝났다라고 믿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돼. 도저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복음을 처음에 증거할 때 배 두 척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해요? 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잡습니다. 그물을 내립니다. 근데요, 베드로는 그 바다에 몇십 년 동안 전문가야. 그 바닷속 다 알아요. 어디에서 고기 잡아야 할지, 어떻게 잡아야 할지 다 알아요. 예수님은 비전문가야. 그죠? 목수요. 비전문가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 저분은 지금까지 있던 선생님과는 다르다. 그리스도인지는 아직 잘 몰랐지만 어쨌든 간에 뭔가 다르다. 이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다른 분이다. 아, 저분은 믿을 만한 분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은 것 같다 하니까 자기의 경험도 내려놓고, 자기의 지식도 내려놓고, 자기의 지금까지 가진 모든 거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떻게 됐어요? 어마어마하게 잡히잖아요. 지금까지 잡아보지 못한 고기를 잡아요. 그죠? 배 2척이 와서 잠길 정도로 두 척이 만선이 됐어. 그러면 그 정도 잡았으면 그물이 찢어져야 한대. 찢어졌어요? 안 찢어졌어요? 안 찢어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찢어질 것 같은데 안 찢어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누가 뺏어가고 싶어도 못 뺏어가요. 그러면 누가 그런 축복을 누린다고요?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결론 났기 때문에 신분도 안 봅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났기 때문에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그 얘기도 안 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그래 주님의 복음 때문에 우리는 신분도 초월하고 환경도 초월하고 빈부격차도 초월하고 모든 걸 초월해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 그걸로 통한 사람이 한 팀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수원 안디옥 교회 멋있어요. 그런 안디옥 교회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이름 그대로. 그래서 여기에서는 누가 잘났네 뭐가 그 필요 없어요. 내가 뭐 헌금을 나는 부자니까 헌금 많이 하고 너는 가난하니까 못하고 나는 높은 자리에 있고 너는 낮은 자리에 있고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그건 우리가 볼 때는 막 그게 큰 차이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개미 쳐다보면 다 똑같이 보이잖아요. 병정개미인지 일개미인지 구분 가요? 모르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다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그렇게 싸우고 있어요. 난 병정이고 너는 일개미야. 그러고 싸우고 있어.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아. 똑같아. 누가 믿음의 고백을 하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뭐가 통했냐. 기도가 하나가 됐어요. 기도가 통했어요. 오직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사실에 결론 내린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결론 나고 성령의 인도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도 제목이 없어져요. 여러분 혹시 기도 제목 많습니까? 기도 제목이 많다면은 한번 본인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기도 제목이 많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냉정히 얘기하면은 내 계획이 많다는 얘기고 내 동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내 욕심이잖아요. 근데 진짜 성령 인도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은 단순해지고 기도 제목이 없어지더라고요. 정말 마태복음 6장 33절이 맞는 거야. 내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했더니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었더니 하나님이 나머지 거 다 주시는데 다 주시는 걸 뭐라고 구하냐고. 그죠? 다 주시는 거 굳이 구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대부분 뭐냐면 그게 안 되니까 다 이미 주셔놓은 걸 자꾸 구하고 있어. 그러니까 더 못 받아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 일했더니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주시더라. 그걸 체험한 사람들이 모인 거야. 그리고 미션이 통했어요. 세계복음화. 예루살렘 교회는 세계복음화 꿈도 못 꿨어요. 유대인 외에는 복음 전하면 안 돼. 지금 이 13장 바로 전에 뭔 얘기 나와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 전했는데 왜 거기 가서 밥 먹었냐?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 수준하고 이방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수준하고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에게 복음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 말을 누가 알아들었어요? 안디옥 교회 알아들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못 알아들었어요. 뭐가 못 알아듣겠어요? 고정관념. 이게 못 알아듣겠단 말이에요. 이거 깨부시지 않으면 한 팀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선교팀이 되려 정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려면 한 팀이 돼요. 그래서 복음이 하나가 되고 기도가 하나 되고 미션이 하나가 되면 한 팀이 될 수 있어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좀 바꿔야 합니다. 선교는 원팀입니다. 한 팀입니다.
보내는 사람이나 가는 사람이나 한 팀입니다. 그 생각이었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 드린 것처럼 어려움은 선교부터 끊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하는데 대신 가있고 내가 가서 내가 그 현장에서 지금 선교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그 선교 현장에 가 있는 사람이라고 정말 같은 마음을 갖고 선교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끝까지 같이 하겠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선교대회 끝나고 충주 예전교회에서 불러서 갔어요. 그때 우리 렘넌트가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선교사님, 선교는 어려워요? 어려운 겁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선교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쉬운 것 같아요? 선교가 저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선교는 내가 하려고 하면은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 쉽고 편한 것이다. 아니 실제로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려고 하면은 걸림돌도 많고 방해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막 마음에 걸리고 이상한 사람 너무 많아요, 주변에. 그리고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갈등 많았어요. 근데 이제 바뀌었어요.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 내가 지금 뭐 기도하고 있지? 저는 선교지 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딱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말씀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성령 인도받게 하옵소서. 그 외에 뭐 주십시오, 뭘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나도 안 해요. 좀 틀린 기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요. 그것만 하는데 하나님이 필요하면 사람 붙여주시고 필요하면 경제도 주시고 다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게 해주세요, 그것만 기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어떤 분들이 와갖고 자꾸 내가 해놓은 거 자기가 했다고 하고 자꾸 이렇게 자기 뭘 막 그런 사람들이 많아. 하고 어떤 때 너무 힘들어요. 지금 우리 렘넌트 막 지금 갈등하고 있어. 여기저기서 와갖고 막 바람을 엄청 나갖고 요즘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키웠는데 갑자기 뭐 통역도 않겠다, 뭣도 않겠다. 그래? 뭐 하지 마. 처음에는 야, 내가 지금 너를 7년, 8년 동안 계속 같이 살면서 키워주고 학교 보내주고 다 했는데 네가 그럴 수 있어? 그냥 아니다. 하나님이 선교 못하게 막으면은 안 해야지. 통역이 없어서 못하게 하면 안 해야지. 쉬면 되지. 왜 내가 왜 해? 아니면은 하나님이 꼭 필요하면 내가 내 팔을 갑자기 잘하게 해주시든지 필요한 사람 붙이시든지 할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해야 할 것 같으면. 내가 굳이 사람하고 갈등할 이유가 뭐가 있어? 오케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리고 또 뭐 다른 분들이 그러면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그래요?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근데요, 해라고 해도 못 하더라고. 하고 싶어도 뺏고 막 자기가 한 것처럼 하려고 하는데 막상 해라고 하면 못 해. 왜?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건 하나님이 나한테 하게 하시더라고. 굳이 내가 그거 육신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을 체험하게 됐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나님께 맡겼더니 쉽고 편하더라, 선교는. 그래서 선교가 한 팀이 돼서 오직 선교를 위해서 일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나님과 중심이 하나 돼야 한다. 이게 하나님 원하는 거냐 아니냐 그것만 중요한 거야. 근데 그러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선교지 와갖고도 막 너무 힘들게 하는 분들 많아요. 왜냐면은 자기 나타나고 싶어갖고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면은 저도 처음에 처음에 갔을 때 막 정말 밤잠 안 자고 돌아다니면서 사역하고 다녔다고 했잖아요. 근데 막상 선교사로 딱 들어가서 딱 쳐다보니까 내 앞에 두 가지 길이 보였어요. 한 가지 길, 쉽고 편한 길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 돈 조금 쓰고 그러면 사람 엄청 모일 수 있어요.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많이 모인다고 사진도 찍고 동영상 촬영해가지고 여기 지금 선교 보고 왔는데 그냥 왔는데, 만약에 제가 막 몇백 명 모아놓고 선교 막 집회하고 있는 거 몇 군데째 동영상 다 찍어갖고 와서 먼저 한번 착 틀어줘 봐요. 그러면 뭔 생각하겠어요? 이야, 저 선교사님 진짜 선교 잘한다고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선교비 많이 나와요. 저 알아요. 근데 제가 3년 동안 돌았던 현장을 딱 쳐다보고, 그렇게 했던 그 나를 쳐다보고 그 사람들을 딱 쳐다봤어요. 3년 동안 했는데 제자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멈췄어요. 한 명을 세우더라도 제자 세워야 한다. 그래서 선교 현장에서 내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선교해야 한다.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는 순간 이 선교했던 모든 게 무너져 버린다면은 나는 헛된 돈만 쓰고 헛된 세월만 보내고 간 거다. 내가 없어도 선교 현장에서 선교운동이 지속돼야 한다. 복음운동은 지속돼야 한다. 그래서 제자 찾기 위해서 처음에 욕도 많이 얻어먹었어요. 목사님은 뭐 하고 있냐고. 뭐 해놓은 거 있어야 와갖고 좀 당신들도 와서 이렇게, 예를 들어 최 목사님 우리 네팔에 왔는데 오셔갖고 애들 몇 명 데리고 있고 그 몇 명 데리고 있는 거기서 그냥 하고 돌아와서 선교 보고 할 게 없거든. 근데 최 목사님 오신다면, 목사님 오세요. 언제 오세요? 그러면 내가 한 500명 모아놓을게요. 그럼 와갖고 집회하고 막 가시면서, 야, 이거 우리 막 이렇게 하고 있다 보면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실 거야. 그죠? 그런데 속지 말라고. 그런데 속지 말라고. 후진국은요, 돈 100만 원, 200만 원만 쓰면요, 500명, 600명 모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 뭐예요? 제자 아닌데. 그런 집회 하면 뭐예요? 다음에 아무것도 안 남는다. 그래서 정말 한 명을 세우더라도 제자 세워야겠다. 그것 때문에 몇 년 동안 진짜 힘들었어요. 선교비도 엄청 많이 끊어지고 밥 먹고 살기도 힘들 만큼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근데 팬데믹 지나면서 이제 진가가 드러나더라고. 2년 동안 안 들어갔는데 오히려 확산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확산되고. 그래서 내가 없어도 되는 선교지 만들어 놨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뭐 비자를 잘 안 주려고 하니까 한 달씩 가서 순회하고 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선교 보고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정말 우리가 뭐가 되냐 안 되냐 그거 쳐다보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거 쳐다보면 속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도 그런 유혹이 많아요. 저부터. 당장에 선교비가 막 끊어지니까 그런 유혹이 생기더라고요. 나도 좀 그렇게 해서 한번 많이 들을 수 있을 텐데 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 하고 있지? 그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나름대로 길을 갔어요. 그럴 때 뒤에서 끊임없이 한 팀이라면은,
그분이 역사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믿고 기도하고 같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여기에서 우리 렘넌트 선교사들이 앞으로 일어날 건데, 제가 선교 현장에 가서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앞으로는 선교 현장에 갈 때 선교사 한 사람 보내면 안 돼요. 팀이 가야 합니다. 최소한 5인 1조라고 하잖아요. 5가정은 같이 가야 할 것 같더라고요. 미국 선교사들은 그렇게 해요. 5인 1조. 선교사님 가정, 교사 가정, 의사 가정, 산업인 2가정. 그러면 자립선교합니다. 이해 가시죠? 거기에 5가정 애들 키울 수 있는 교사 필요하잖아요. 선교해야죠. 그 다음에 의료진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 의료도 하지만 그 의료진이 가서 그 후진국 가면 엄청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 가서 산업할 수 있는 분들. 그래서 그 팀들이 같이 먹고 사는데 문제없게 해결할 수 있는 팀들. 딱 이 팀이 5팀이 한 팀에서 간다. 5가정이 한 팀이 돼서 현장에 간다. 뭐 어떤 나라 가서도 자립선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선교사 혼자 가서 그냥 막 하고. 조금 이렇게 잘한다고 하면 좀 도와주다가 좀 잘 안 되면 아이 저 선교사 뭐 일 안 하는 것 같아. 야 그만 보내. 그리고 또 누가 뭔 얘기하면은 거기에 휩쓸려 갖고 헛소문도 많이 나거든요. 뭐 그렇게 얘기해. 그냥 어떤 분은 저한테 누가 헛소문을 냈더라고. 난 가서 양유로 선교사는 가서 선교도 않고 맨날 먹고 놀고 편하게 지내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래서 선교비 엄청 많이 끊어졌어요. 나한테 보내던 사람들이 안 보내고 나를 만나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라고. 그런 얘기 했더니 우리 사모가 그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 지난번 선교대회 때, 이번에 선교대회 때 갔는데, 선교사, 그 명찰이 선교사 명찰 다르잖아요. 그거 차고 다니까, 사모님이 왜 선교사 명찰, 우리 목사님이 네팔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가갖고 맨날 이상한 집만 먹고 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근데 저는 시간이 지나면은 열매를 보면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 신경은 안 씁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최소한 몇 년은 믿고 기도해주고 안 되면 더 도와주세요. 근데 어떤 교회는 보면은 선교사 보내놓고 부목사 취급하는 선교사 교회들도 많아요. 선교사들. 무슨 얘기냐면은 제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담임 목사가 이 선교비 보내는 목사가 하나님의 일은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야. 한국에서 그럼 현장에 있는 사람들 현장을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안다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3년 동안 3개월에 한 번씩 2주씩 돌아다녔어요. 2주씩 막 돌아다니면서 같이 먹고 자고 오면서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현장에 딱 들어가서 같이 사는 것과 그렇게 돌아다닌 것과 어디에서 차이, 딱 살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전에는 안 보였어요. 열흘 동안 한 2, 3일을 먹고 자고 같이 먹고 자고 돌아다녔다니까요. 근데 안 보였어요. 근데 가서 몇 개월 살아보니까 이 나라에는 지금 눈에 안 보이는 문화가 이거다. 이게 보이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문화를 이해 못하고 선교지 이해했다?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교팀은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는 선교사나 보내는 선교사나 원팀이고, 하나님은 똑같은 상급을 주십니다. 가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더 많이 주는 거 아니고 똑같은 상급. 왜?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상급 100배로 축복하시고 그 상급을 내세에서 결코 그 상급을 잃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를 후원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상급을 같이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 같이. 그래서 원팀이라는 얘기야. 가 있는 사람이나 보내는 사람이 한 팀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난디옥 교회에서 선교사 팀이 딱 나가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문을 탁탁탁탁 열어가시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문이 착착 열리잖아요. 그죠? 예배해놓고 막고, 예배해놓고 가는 곳에 제자 딱 세워놓고 시스템 딱 세우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특별히 선교 현장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완성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선교지에서 선교하면서 보면 볼수록 뭘 체험하냐면요, 하나님이 가시는구나, 그걸 봐요. 내가 하는 게 절대 아니네. 내가 하면 갈등만 생기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하려고 내가 열심히 해봐야지, 내가 뭔가 해봐야지 해가지고 진행했던 것은 다 갈등이 생겼어요. 인간관계에도 갈등이 생기고, 시스템 세워졌다고 해도 무너져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워가는 것은 갈수록 확산이 돼요. 그걸 보면서 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네. 하나님께 맡겨야지. 우리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죠. 지금 여러분이 지금 기도해 주셔야 할 게 뭐가 있냐면은, 지금 네팔에 갑자기 기독교가 엄청난 속도로 확장이 되고 있어요. 저는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진짜 복음이 확산돼야 하는데, 신비주의, 이게 힌두교가 병 고치면 내 신이야. 근데 기독교도 하나의 예수신도 그런 정도로 받아들이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 기독교 말고 진짜 우리가 정확한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가 확산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2018년도에 형사법이 제정이 되기를 종교 평등법이라고, 우리가 보면 평등법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이 선포가 됐어요. 그래서 종교를 개종을 시키거나 전도를 하거나 전도를 가르치다 잡히면 5년 징역입니다. 그리고 네팔 힌두 문화가 어쩌고 왜 뭔 소를 잡아먹고 소도 못 잡아먹고 뭐 그런 얘기하면은 2년 징역입니다. 자, 근데도 복음운동 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내무부 장관이 훈령을 내렸어요. 갑자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번지니까 특별히 외국인 선교사들, 외국인들 와서 비자 목적 외에 다른 거 하지 마라. 관광 비자 왔으면 관광만 하고, 학생 비자 왔으면 학교 공부만 하고, 비즈니스 비자 받았으면 비즈니스만 해라. 거기는 선교 비자가 없거든요. 그거 이제 그 외에 비자 외에만 바로 잡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지 말고 예배 인도도 하지 말래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는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하나는 관광 비자 갖고 가니까 사역자들 데리고 관광하는 것처럼 훈련시켜야겠다. 그 사역자들 불러갖고
버스 빌려갖고 버스 타고 다니면서 숙소에서 계속 집중 훈련 시켜야겠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너무 감사하다 생각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제가 크게 두 군데에서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두 지역에, 서쪽 지역과 동쪽 지역에. 근데 서쪽 지역에 우리가 지금 한 4년, 5년 했어요. 그 목사님들은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이 돼가지고 이제 드디어 다락방을 시작을 해요. 다락방. 집에서 다락방 운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목사님들이 팀이 돼갖고 인도까지 전도학교로 갑니다. 안 보냈는데 가요. 자기 돈 써갖고 가요. 감사하죠. 기도하고 있어요. 야, 이분들을 좀 훈련을 더 시켜갖고 여기에서 순회사역자 뽑아내야겠다. 그래서 정말 순회하면서 복음운동할 분에게는 순회할 수 있는 사역비를 좀 줘가면서라도 사역을 시켜야겠다. 근데 뭐 사역비 많이 들지도 않아요.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이면 한 달 가지면 그 지역 순회하면서 사역 다 할 수 있게끔 합니다. 지금 전국을 순회하고 있는 그 서미루 목사님한테 35만 원 줘요. 35만 원 받고 오토바이 타고 막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순회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동쪽 서쪽에 사역자들 그렇게 세우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런 핍박이 왔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서쪽에 지난번에 덩거리 축복교회라고 먼걸 목사님 교회가 있는데, 지난번에 땅이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땅이 다른 사람 땅이 절반 정도 섞여 있었어요. 근데 그걸 그 주인이 팔라고, 그 주변 땅하고 해서 팔라고, 절반 가격에 사가라고 해서 그분들이 헌금했는데 뭐 한 절반 정도 했는데 모자란다고 그래서 마침 그때 그 충주 예전교회 팀들이 가서 순회를 같이 갔었어요. 그분들인데 얘기해서 그분들한테 부탁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한 300만 원 헌금해줘가지고 땅을 샀어요. 그런데 땅도 재밌는 게 우리 땅 이만큼이야 했는데 막상 사갖고 측량해보니까 한 100평이 더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핍박하잖아요. 거기에다가 RUTC를 줘야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합숙훈련할 수 있는 RUTC. 왜냐면은 거기는 완전히 버스도 안 다니는데. 왜 좋냐? 경찰이 찾아올 일이 없어. 누가 특별히 신고 안 하면 경찰 찾아올 일이 없는 데다가 지어놓고 거기서 한 50명에서 100명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갖고 거기서 합숙훈련하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서쪽에도 이제 또 동쪽에 자파라는 지역에 지금 지난번에 갔었거든요. 이번 전에 3월 달에.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계획보다 더 많은 교회에서 집회를 했어요. 가서 메시지를 했는데 목사님 여러 분이 참석했는데 어떤 분이 참석해서 갑자기 목사님 나 혼자 이 메시지 들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주일날. 이제 원래 가기로 그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목사님 우리가 금요일날 집회했으니까 토요일날, 거기는 토요일날이 주일이거든요. 우리 금요일날 했으니까 거기 와서 하세요. 그래갖고 토요일날 두 군데서 했어요. 한 군데 그 목사님은 7시 반에 와라는 거예요. 7시 반에 갔어요. 집에서 예배하고 있더라고. 갔더니 젊은 사람들만 한 20, 30대만 한 40명이 모여있더라고. 랩런트들도 많고. 내가 가만히 이렇게 봤어요. 메시지도 잘 알아듣고
이게 예배 시작 전에 랩런트들이 나와서 막 성경 구절도 외우고 율동도 하고 뭔가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체계가 있는 교회다 생각을 했어요. 젊고 목사님이. 근데 메시지 딱 끝났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 갑자기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어제 보니까 집회하는데 보니까 목사님 그 교회에서는 사례비를 드리던데 저는 조금밖에 못 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꾸게 돼갖고 종이에다가 뭘 꼭 싸갖고 주더라고. 커피값밖에 안 됩니다 하고 주더라고요. 근데 처음 간댄데 네팔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네팔은 돈 가서 집회하려면 뭐부터냐, 여기 집회합시다 하면 뭐라 얼마 줄 건데 그것부터 물어봐요. 아니 진짜로 얼마 줄 건데 해서 저 많이 안 갔어요. 난 돈 안 준다. 그러면 오지 마라. 그 대신 헌금 시간을 갖고 헌금하자.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모이는가 눈치 봐가지고 점심값 주면 되겠다 할 만큼 헌금을 해줘요. 왜냐하면은 한 교회에서만 하면은 자기네 교인만 하면은 그냥 니네 알아서 해야겠는데 연합으로 모이니까 한 교회에 책임을 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을 해줘요. 그건 해줘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헌금 끝나고 메시지 끝나면 언제부터 사례비를 줘요. 저만 준 게 아니라 통역하는 사람 같이 지난번에 충주 예전교회 목사님, 권사님 따라가고 목사님 받아도 돼요. 맨날 권사님들까지 다 주식 드린 거예요. 받으세요. 훈련 차원이니까 받으세요. 받고 헌금을 하더라도 받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가서 그거 교육하거든요. 네팔 사람들은 어떻게든 뭘 얻어먹을까 그것만 해. 얼마 줄 건데 그것만 맨날 해. 계속 얘기해요. 앞으로 네팔이 세계복음화의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을 나라인데 맨날 거지처럼 얻어먹어갖고 언제 세계복음화하냐. 사람한테 부탁하고 사람한테 얻어먹으면 너는 평생 거지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으면 응답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아라. 네팔이 가난하지 하나님이 가난한 건 아니지 않냐. 그랬더니 이해하는 교회들이 몇 명 있어요. 작은 교회는 이해하는데 큰 교회는 이해를 못해요. 이번에도 큰 교회 목사들한테 가서 요거도 못 갔어요. 지난번에 그 땅 사는 거 헌금해 줬더니 그 모교회 목사가 나한테 400만 원 달라는 거야. 그리고 뭐 하는 건데 그때 자기 교회 공동묘지 하니까 400만 원 줘야 땅 사는데 해달라. 그래서 야, 나는 산 사람을 위해서도 안 준다. 근데 죽은 사람을 위해서 왜 주냐. 그리고 니네 교회 지금 한 200명, 100명 이상, 거의 200명 모이는데 니네 이제 손 벌리지 말고 니네가 도와야지 무슨 얻어먹으려고 하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선교사가 돈도 없으면서 왜 왔네, 선교 왔네. 돈 안 주려면 왜 선교 왔냐는 거야. 근데 오히려 작은 교회들은 뭐라고 해요? 시킨 대로. 그것도 내가 시킨 게 아니라 서미르 목사가 다 훈련을 시켰어. 그러니까 저는 편하게 그냥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한 그 젊은 목사가 다 주더라고요. 그래요? 딱 받아갖고 통역은 진덕이 있었어요. 야, 너 해. 하고 줬어요. 그때 오후에 와갖고 목사님 하고 왔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돈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얼마인데? 3,000루피 들어있어요. 3,000루피 우리나라도 3만 원이에요. 그러면 걔네 가치는 30만 원, 30만 원. 처음 갔는데. 그런데 예배 끝나고 그 목사님 부부는 원래 교회가 또 따로 있대요. 11시 예배로 간다고 가는데 집사들이 모여가고 주일학교 하고 있더라고. 다 애들 따로 올려. 이번에 가서 그 목사 특별히 불러라고 그랬어요. 이번에 가면은 그 집회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미션홈하고 랩런트 교육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목사하고 좀 얘기를 좀 하려고. 이제 갖춰진 사람은 빨리 알아듣거든요.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그냥 한마디만 딱 던져주면 금방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또 갔는데 한 군데는 네팔에서 예수마을이라는 동네가 있더라고. 원래 마을 이름이 예수마을이냐 그랬더니 아니래. 거기 동네 사람 한 70%가 기독교인이래. 예수마을이래. 거기 가서 집회했어요. 거기 가서 집회하는데 많이 모았더라고. 여기저기서 많이 왔더라고. 근데 거기서 어떤 분도 만나냐면 자기 스스로 선교사라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 자기 살림 그만두고 네팔 전역을 순회하는 사역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메시지, 목사님 이 메시지가 필요하다. 계속 참석해라. 그런 분들을 여러분을 만났어요. 이번에 가서.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이런 얘기를 해야 하나. 좀 그 사람들 만나기 전에 사실은 마음이 엄청 상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었어. 하나님, 왜 저렇게 해야 해요?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데 나중에 결론이 나기를 하나님이 안 막는데 내가 왜? 그런 생각이 했는데 나는 그렇게 니네 스스로 일어나라 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와갖고 우리 같은 팀인데 우리 다락방 팀인데 나하고 틀리고 팀이 있어. 와갖고 막 돈으로 사역하고 다니는 팀이 있어. 그때도 거기 그렇게 모여서 집회하면 안 되는데 막 네팔 그 총회장 누구 해갖고 막 600명을 모아갖고 애들한테 옷도 하나씩 다 사주고 모자 딱 사주고 호텔에서 모여갖고 집회를 하더라고. 우리 본부에 누구 데려다가. 그것만 보고 사람들은 진짜 역사 일어난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더 핍박이 일어나고 더 어려웠고 그 사람들을 내가 이제 네팔에 가서 살다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어떤 식이냐면 신천지가 와서 신천지라고 얘기하고 총회장한테 얘기해서 목사님들 모아라. 밥 주고 돈 주고 오토바이 경품으로 걸고 추천해서 오토바이 준다 하니까 목사님들 몇백 명이 모였어요. 여기 물어봐서 왜 신천지지 알면서 가냐. 그게 뭐가 어때서? 돈 주는데 돈 받으면 되고 우리가 거기 안 가면 되잖아. 그런 식이야. 돈이라면 무조건 돈 주면 다 와요. 그 배경을 모르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야. 뭐 그것도 필요하겠죠. 하나님이 무리도 있어야 하고 제자도 있어야 하니까 필요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왜 이제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해서. 그런데 동쪽에 이번에 그 어려움이 왔잖아요. 근데 마침 우리 다락방에 선교사님 한 분이 인도에서 계시다 추방돼하고 네팔에 와 계신 선교사님이 계셔. 근데 그분이 이제 임사하고 연결이 돼서 이렇게 해서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 근데 이번에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목사님 내가 동쪽에다가 RUTC를 하나 줘놨다는 거예요. 지금 거의 이제 건축하고 끝났다는 거야. 그래서 어느 지역이에요? 그랬더니 나도 동쪽에서 일하는데 어느 지역이에요? 그랬더니 자파라는 지역. 그래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자파인데 자파에서 지금 한 열 몇 군데 지금 교회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어려움 왔으니까 목사님 거기 와서 집중 훈련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네. 동쪽에는 그쪽에서 하고 서쪽에는 아까 얘기한 거기에서 RUT 시작하고 하고. 그러면 제자운동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은요. 이게 사람 쳐다보고 안 와요. 돈 쳐다보고 오는 사람들이 아니야. 아무리 가난한 나라도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은 돈 쳐다보고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은 따로 있구나.
그래서 정말 복음 때문에 일해야 할 사람만 찾아야겠다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5월 24일 날 들어갑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들어가서 2주 동안 있다가 나올 건데, 2주 동안에 가서 그 목사님들 미션홈에다가 한 10분 좀 넘게 불러가지고 합숙훈련을 할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진짜 왜 다락방 운동이 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가서 지난번 3월 달에 가서 느꼈던 게 있었어요. 왜냐면은 서쪽에 지금 한 3년 동안 가서 복음만 계속 얘기했더니 통역하는 애부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똑같은 메시지 하려면 뭐라고 오시냐고. 서미르 목사 보내면 되지. 목사님 왜 돈 써가면서 오시냐고. 그 목사,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데, 그래서 이번에 가서 확인을 했어요. 이제 다락방 시작을 나오면은 지금 불신자가 왔을 때 영접시킬 수 있냐?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했더니 없어. 아니, 다 안다며 왜 똑같은 메시지 계속 하냐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냐? 그랬더니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 은혜만 받으니까 똑같은 메시지인 거야. 왜 지금 내가 이 메시지를 했는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딱 하니까 듣는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동쪽 가서, 그래서 동쪽을 가가지고 서쪽 돌고 나서 동쪽을 갔거든요. 동쪽에 가서 먼저 이제는 그것부터 얘기해요. 자, 봐라. 우리가 복음운동이 하지 않냐. 근데 네팔은 지금 전도하고 다니면 잡혀 들어간다. 감옥에 간다. 현지인이든 외국인이든 감옥에 간다. 그러면 어떻게 전도해야 할 거냐. 초대교회가 그렇게 전도하면 잡히고 죽고 그런데도 결국은 노마보고만 이유가 뭐냐. 그래서 그것부터 딱 얘기하면서 바로 이 성경적 전도운동 이거 해야 한다. 딱 먼저 해놓고 복음 메시지를 하니까 집중을 하더라고요. 완전히.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분들에게 은혜만 끼친 메시지를 했구나. 나는 이제 알고 이분들이 이거 빨리 알아갖고 복음운동 해라고 하는데, 복음운동 하라고 구원의 길을 계속 반복해서 했는데 은혜만 받고 있었지 실제로 내가 해야 한다는 생각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듣는 태도가 달랐구나. 반복이 됐구나. 그걸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걸 정확히 하려고. 우리가 왜 복음운동해야 하고 어떻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하고 지금 실제적인 다락방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들에게 실제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워크숍을 좀 시키려고요. 서로 쳐다보고 막 계속 영접 메시지 워크숍을 계속 시켜갖고 좀 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디옥교회에서 이렇게 계속 후원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잘 인도받고 있고요. 우리 안디옥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우리 레누카는 지금 10학년입니다. 10학년 올라갔어요. 제가 이번에 10학년 올라갔으면은 네팔은 일단 10학년까지를 마치면은 이제 2년은 컬리지를 합니다. 컬리지라고 대학 컬리지가 아니고 대학을 가기 위한 컬리지. 11학년, 12학년. 우리나라 고2, 고3. 그리고 대학을 갑니다. 여러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복음의 사람들, 특별히 이제 내눈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할 게, 어머니는 지난번에 돌아가셨죠?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암 수술됐어요. 근데 아버지가 지금도 엄청 완고해요. 완전히 불교, 막 지금도 슬퍼해. 뭘 슬퍼하냐? 선교사 집에다 우리 딸 보내갖고 기독교인 만든다고 지금 슬퍼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세례 준다고 하니까 세례 못 받게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정말 그 아이가 정말 복음 때문에, 그리고 한국말로 이제 어느 정도 해요. 이렇게 내가 얘기하면 네팔말로 애들한테 통역을 해요. 지가 한국말은 못하는데 내가 한국말을 하면 알아듣고 네팔말로 다른 사람한테 얘기는 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훈련시키면 되는데
지금 집이 완고하니까 지금 갈등하고 있어, 걔도.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해야 할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고 또 자녀로서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복음이 넘치고 넘친 동네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 복음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3억 3천만 우상에 짓눌려서 어둠에 쌓여서 빛을 보지 못하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영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130개의 그 많은 종족 언어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또 이중통역을 해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동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곳곳에서 우리 제자들이 일어나서 자기 족속의 말로 복음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에 주시옵시고, 네팔을 중심으로 중국과 인도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주변의 나라 세계 인구 절반이 모여 살고 있는데 그곳에 선교사 보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 선교 현장을 놓고 또 선교 현장에서 우리 선교사의 큰 선교사님과 함께 또 우리 메시지를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선교의 마음 담고 헌신하는 모든 팀들 위해 저들의 산업과 가정 속에 후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